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27절부터 13장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3장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은사가, 각종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로 특징 있게 유명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그저 여러 종류의 은사가 그대로 다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많은 그런 교회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가 다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저 잘못된 것, 못된 것,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종류들을 다 모아놓은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로 바울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그저 권면하는 말들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은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은사 중에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남들에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앞에 나서서 남들에게 보이는 성령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보이게 되니까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잘못이 있었고요.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은사가 아니라 숨어서 봉사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성도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면서도 열등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이든 열등의식이든 비교의식에서 나온 이런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외형적으로 남들이 칭찬할지 몰라도 바울이 볼 때에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저 또 파당이 갈려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까지도 그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을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관계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좀 나름대로 바른 지침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의 내용 속에다가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그저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특별히 함께 상고해 보려고 그럽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 번째 인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삼위일체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천지 창조의 때도 그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를 인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역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성령의 3가지 종류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중생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는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 듣고,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요,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벌 받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인도하던 자였지만,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로마서 8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되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신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셔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이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열매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단수명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맛이 9가지 맛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퍼멘카레증에 왜 나노라는 거 있죠. 그 하나지만 맛이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맺으면 가장 두드러지는 그 열매의 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만 있는 거 아니에요.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거룩성, 예수님의 거룩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돼요. 이런 걸 일반적으로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열매로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결과로 점점 거룩성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과 이런 것이 점점 이제 발전하는 거죠. 이것도 마치 새로운 나무를 심어놨을 때 나무가 처음에 열매 맺을 때는 몇 개 못 맺지만 세월이 가면 나무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처음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만 새사나무로 점점 열매 맺는 모습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에,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또 있어야 되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 여러 그 방법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은사라 그러는 겁니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성공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깨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어주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사로, 이거를 이제 기프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내게 있던 게 아니에요. 나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는 거예요. 이런 게 은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냥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종류의 성령의 사역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나타남, 이것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항상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역사가 교회에는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술꾼이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처음에는 그거 못 끊더니 점점 달라졌어. 성품이 매우 달라졌어. 성령의 열매가 이제 사람들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특징으로 가진 사람들이야 라는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적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성령의, 예수를 믿은 그 공동체에서 성령의 은사는 되게 부러워하고 사모를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났어요. 은사가 분명히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서로 시기해요. 파당을 지어가지고 싸워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또 파당을 지어가지고 다툽니다. 바울이 이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잘 보세요. 앞에서는 직분에 대한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뒤쪽으로 가면서는 은사의 이름으로 이제 리스트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직분을 안 맡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권찰도 있고 여러 직분,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직책을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병 고쳐서 사람들의 고침을 받게 하는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거를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사를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다 몰아주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29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요, 다 그게 아니다라는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원래 헬라어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가 헬라어 아닙니까? 헬라어 문법에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앞에 부정사로 의문문을 시작하는데요. 이 의문문을 만들 때에 우라는 부정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어요. 그거는 질문 자체가 이렇습니까? 그럼 예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네라는 부정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질문 자체가 아니요라는 것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9절 30절에 이게 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메 판테스 아포스톨로이, 메 다 사도겠느냐? 메 판테스 프로페타이, 모두가 다 선지자겠느냐? 메 판테스 비다스 칼로이, 메 어쩌고저쩌고, 메 어쩌고저쩌고 다 메로 시작했어요. 지금 질문 자체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다 선생이 아닌 거예요. 다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다 가져야 되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교회에서는 뭐 다 방언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그거는 아직도 뭐 수준이 낮은 신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기도 그렇잖아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질문 자체가 아니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거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들을 주시지만, 은사와 직분들을 주시지만 각각 다르게 주신 겁니다. 나름대로 책임 맡은 게 달라요. 눈에게는 보는 책임을 준 거예요. 귀에게는 듣는 책임을 준 거예요. 코에게는 냄새 맡는 책임을 준 거예요. 눈 보고 들으라 그러면 듣겠어요? 귀 보고 보라 그러면 보겠어요? 못하는 거는 있다 그 말이에요. 각각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부분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가 다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지금 앞에 리스트를 쭉 말해놓고는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것이 더 큰 은사니라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바울이 특별히 점수를 높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14장의 맨 마지막에 39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예언이라는 단어, 그저 거기서 prophetess라는 그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나비, 우리 한국말로 개념을 하면 포를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그 발음이 같습니다. 나비가 원래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는 이 선지자라는 단어인데, 프로라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페미, 내가 말한다,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말한다, 요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 뭐 이런 말인데, 원래 요것을 시간적인 앞에라는 요 단어를, 프로라는 요 단어를 시간으로 앞에라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지금 미리 말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앞에 말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을 지금 미리 말하면 그게 바로 예언이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 선지자들의 예언자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될 거다, 누가 뽑힐 거다,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내다봤다 그러면 그런 게 예언이지요.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거를 미리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저 아주 조금만, 뭐 10%가 안 될 겁니다. 일부만 시간적으로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지자라는 말, 프로페테스, 프로페미가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장소적인 의미로, 위치로, 앞에서, 누구 앞에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이건 그래서 대언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그저 대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청와대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서 말하는 자, 대신, 위치적으로 프로 앞에, 뱀이 말한다, 앞에서 말하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선지자 또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바로 요 두 번째 의미로, 물론 특별히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은사는 지금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에 대하여 중요한 객관적으로 될 일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오늘의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어떻든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하는 건데, 옛날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뭐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내중에서 뭐 이상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갖다 전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객관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어 가지고 만드신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하여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바로 이게 예언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거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 가지고 말하는 거, 이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언의 은사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지는 않고 자기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야,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선지자를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에게 더 중요한 거는 남들에게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바로 해석하려는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인데,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장 유익한 은사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14장에서 특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언의 은사에 해당되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어린 주일학생들에게 가서 가르칩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한 거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정말 유익한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이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말했고, 또 특별히 12장 맨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 석연치 않아요. 직접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냥 그렇게만 쓰지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은사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방언의 은사든지 방언 통역의 은사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든지 무슨 은사든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 주실 때의 목적을 잘 크게 이루면, 목적대로 제대로 잘 사용하면 그 은사 자체가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사람 같지만 그저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안 맞게 자기 영광만 그 사람의 영광만 나타내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저 다른데 그 은사를 주신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사람 같아도 그게 큰 은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